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가 느보산 위에 올라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느보산은 모압 편에 있는 거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40년 이상의 광야를 인도한 모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느보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설교는 그 묵상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느보산에 있습니다. 네, 느보산에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네.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아내와 남편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했을 때 수고했어, 정말 애썼어,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내 수고를 알아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칭찬을 많이 듣는 것보다 내 힘든 시간을 알아주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힘들었지? 많이 참았지? 그동안 정말 고생했어. 이 한마디가 100마디의 칭찬보다 더 마음을 울리게 하고 더 마음에 위로를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라고 하는 것을 세뇌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옵니다.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그러니 누군가가 내 수고와 내 헌신에 알아주고 힘들었지, 수고했지 말해주면 그때 우리는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까지 흘리며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지만 아무도 그 피곤함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맨날 노는 줄 알아요. 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뭐 교회 가면 뭐 아빠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해서 태워주세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새벽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면 그런 얘기지 않겠는데 언제나 교회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나름대로 상당히 바쁘고 저 나름대로 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아빠들, 우리 아버지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아무도 그 피곤함을 다 알아줄까요? 엄마들, 우리 어머니들은 가족들을 위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과 자신의 진로를 위해, 자신의 취업을 위해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직장인들은 하루하루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열심과 수고를 알아준다면 아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반주자로, 때로는 찬양단으로, 때로는 방송팀으로, 기타 여러 봉사들로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끔 이런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내 수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하면 내 수고를 성도님들은 알고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지? 여러분, 모세도 느보산 위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많은 시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 사람은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가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길을 느보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느보산으로 올라오라. 모세는 천천히 그 산에 오릅니다. 120년의 인생이 그의 발걸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는 120년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 모든 시간이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보산에 올라왔던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저기를 보아라.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에게도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길르앗 온 땅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한까지 보이시고 길르앗의 온 땅을 보이십니다. 2절에는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의 온 땅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와 소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걸었던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찼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의 목적지를 삼고 그렇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눈앞에 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내가 너에게 보이기는 하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모세에게는 가슴 아픈 말입니까?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는 이보다 더 비극적이고 억울한 결말이 있을까요? 평생 바친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는 멈춰서야 합니다. 과연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기분이 좋았는데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가 그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모세를 느보산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느보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보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지금까지 정말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의 느보산 위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생각하면 위대한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열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에서 다양한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세는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흘린 눈물과 피와 그 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의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걸어왔던 인생의 광야의 40년은 화려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어떻게 수고를 했는지,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세의 수고와 견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노뱀 가운데 하늘을 쳐다봤더니 그 뱀을 봤더니 독사에 물렸던 것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집을 피웁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고 희생했던 모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을 수 있겠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반복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면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변한 것 같은데 또다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 인생을 견뎠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불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의 분노를 감당합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까지 합니다. 모세는 지도자였으며 중보자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외로운 사람이었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12절과 14절에 광야를 살아 인생을 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거리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2절에서 14절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대하나이까 내가 그를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남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를 품에 품고 주께서 그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심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도저히 힘에 겨워서 내가 이 백성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해도 너무난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투정을 벌입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늘 결과만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매만 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지 성과와 업적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시간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시간을 보십니다. 아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잠 못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자녀들이 부모 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 하나님은 보십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참았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 하나님은 보십니다. 교회에서 이름 없이 봉사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겼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결과와 열매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된 시간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종이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뭔가 조금 하리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왕보다도 높은 칭호도 아니고 영웅보다도 화려한 이름은 아닙니다. 내 종, 내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예배자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나의 예배자였고 나를 충성스럽게 섬긴 자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종, 내 노예가 아니라 나를 예배한 자, 그리고 나를 위해 충성스럽게 섬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했고요. 그리고 혈기도 부렸습니다. 혈기를 부려서 반석을 2번이나 쳐친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예배자로 자신의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한 번의 실수보다 평생의 충성된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결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결과와 열매와 성과와 업적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업적이 없으면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실패감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떨어진 자존감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나 열매나 성과나 업적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보신다. 광야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왔던 모세를 보신 것처럼 넘어져도 다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잘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시죠.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들리는 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왔어.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내 믿음을 지켰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 나는 교회를 많이 세웠어. 나는 제자를 많이 키워냈어. 나는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유언의 한마디가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열매와 성과와 이 노력의 결과물들을 나타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도 내 믿음을 얼마나 지켜왔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답답한데 그 답답한 과정도 다 견뎌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셨고, 그렇게 이겨낸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지쳐 있습니까? 아무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뎌왔는지 다 보았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힘든 순간을 견뎠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지금 느보산 정상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와 에브라임, 므낫세와 유다의 온 땅을, 그리고 여리고 평야와 종려나무 성읍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한 전체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거 왜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한다면 모세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덜 아플까요?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마음이 덜 아플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목적지를 앞에 앞두고 이제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너 들어가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저 땅은 바라만 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딱 해놓고 먹지 말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심각하니까 웃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폴리한테 훈련을 시킬 때 강아지 폴리에게 이제 맛있는 걸 딱 주게 되면 애가 막 좋아서 날뛰어요. 그럼 땅에 내려놓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먹어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꼬리는 치고 눈은 언제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먹이를 주시하면서 이게 나를 쳐다보는 게 이게 눈이 올리는 거 있죠? 이게 보입니다. 그러고 그때 먹어 그러면 먹습니다. 여러분, 강아지에게도요, 그 음식 하나 주고 못 먹게 하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들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괴롭히려고 가나안 땅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네가 평생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 땅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도,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사람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정의 쓰레기로 자신에게 다 쏟아부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모세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성질 하나 이기지 못해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세를 보면 어리석고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한 사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이삭이 이어갔습니다. 야곱이 12지파를 세웠습니다. 12지파 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민족을 살리며 그 민족을 이어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누군가에 의해 믿음의 바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경주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자가 결승선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릴레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열심히 뛴 다음에 마지막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결승선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릴레이 주자입니다. 모세는 바톤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바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수아가 이어서 받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34장 9절입니다. 모세가 그날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모세가 없었다면 올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여호수아가 거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모세가 심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 수도 없었고 들어갈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기도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을 위해 심는 말씀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이 메시지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흘린 눈물은 오늘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시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세야, 네게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해, 너의 수고로 인해 여기까지 왔다라고 주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못한 사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심은 눈물의 씨앗, 이제 내가 거둘게. 네가 시작한 그 사명과 일, 이제 내가 완성할게. 너는 충성해라. 완성은 내가 할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헛된 게 아니야. 네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수고와 헌신, 이제는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완성할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느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위로였습니다. 그럼 저도요,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느보산에 있는 모세를 묵상하게 하셨고,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을 보며 40년 동안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스스로는 뭐라고 느꼈을까? 그도 실패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해 줬었을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셨겠다. 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로, 너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느보산에 있는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느보산에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내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성도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헌신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결과가 없더라도, 열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모세가 평생 바라보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픈 장면이지요. 평생을 달려왔는데 마지막 눈앞에서 멈춰야 된다는 순간,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5절의 이야기지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마지막에 함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6절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뭐라 기록하는지. 6절입니다. 백골을 맞으며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그 누구도 모세를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장사를 했고, 장사라고 하는 단어는 매장지에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매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장사되고 매장되었는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장례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모세의 마지막 곁에 남아있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하신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 평생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감당했던 사람, 평생 자기 인생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친히 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곁에 머물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모세야, 이제 됐다.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 수고했다. 이제 이 백성들은 나한테 맡기고, 너의 사명도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제 쉬어라. 내 품에서 안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쉬는 것을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쉬면 무능력해지는 것 같고, 내가 쉬면 실패해지는 것 같고, 내가 쉬면 나고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가정이 유지될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붙들고 있어야 뭔가 풀릴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버텨야 교회가 유지될 것만 같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모든 일이 계속 되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나한테 맡겨.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은 계속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교회의 미래를 다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짐이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모든 성도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까?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다 우리 성도들을 책임져야 될까? 가정부터, 미래부터, 진로부터, 그의 인생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그 짐이 무거운 거지. 그런데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해야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종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가 행했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키느라 힘들었던 분들 내려놓읍시다.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버텼던 분들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상처받고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분들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밤마다 기도했던 부모님들 내려놓읍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들도 내려놓읍시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온 분들도 내려놓읍시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이제 내가 할게. 여러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내도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제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사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느보산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힘든 일을 겪고 계십니까? 그러한 힘든 길을 홀로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뭔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게 자녀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취업의 문들도 이렇게 열려야 되고 내 상황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 목적지에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 하십니다. 눈물도 하시고 희생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내지 못한 일은 이제 하나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단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움켜쥐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느보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내가 다 보았고, 그러니 다시 일어나지 않을래? 그리고 마지막은 내 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그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